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천주교회 비평에 관한 강의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이 강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심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주교의 비평 교리적 문제 네 번째 주제인 교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천주교의 주장을 좀 간단히 정리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비평을 좀 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황의 교리에 관한 천주교의 개념을 좀 비평하십니다. 먼저 권위의 원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근본적 차이는 권위의 원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적, 신학적 논의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사고와 행위는 무엇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이성입니까? 이성이 최고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 불변적인 말씀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가 종교의 기준을 교회의 권위, 특히 교황의 권위에 둔 것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권위적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견해이며 예수님 자신의 견해이었고, 또 초대 교회로부터 정통 기독교의 견해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런 말씀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계명, 규례, 율례, 법도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 절 더 인용해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모든 도 또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말씀,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 전체와 또 이제는 신약 성경, 또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 오늘날 말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말씀과 사람들, 장로들의 유전을 대조해서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권위의 근거,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장로들의 유전,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적으로 믿고 사는 것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 일을, 그 용도, 그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은 좀 더 분명한 기준을 보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유전이죠. 사도적 전통. 이게 신약 성경의 권입니다. 사도적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전통이며 기준입니다. 그것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귀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게 기준입니다. 성경이 그거는 가감하지 말아라. 신명기 4장에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의 그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가감하지 말아라. 천주교회는 성경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일한 권위의 원천임을 부정할 뿐 아니라 유일한 권위의 원천인 것을 부정하고 성경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교회의 전통을 동등하게 올려놓았다. 특별히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올려놓았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권위의 원천임을 부정할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어가 읽혀지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주후 1229년 툴루세 혹은 발렌시아 회의는 툴루세 회의 혹은 발렌시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세상에. 교황 클레멘트 11세 1700년부터 21년에 교황직을 가졌던 클레멘트 11세는 우리는 평신도들이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통속적 언어로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평신도들이 통속적 언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지지 못하고 오직 라틴어 성경만 가져야 되는,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그것이 성경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서 읽히게 하는 일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유니게니투스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을, 통속적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선언입니다. 1957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영국 해외 성서 공회의 성경 저장소는 폐쇄되었고 저장된 성경들은 몰수되어 불태워지는 사건이 있었죠. 스페인은 캐톨릭이 강한 나라, 캐톨릭의 나라이죠. 그런데 바로 영국 해외 성서 공회의 성경 저장소를 폐쇄하고 성경을 다 몰수하여 불태워버리는 이런 끔찍한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악입니다. 자,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인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권위의 원천뿐 아니라 그럼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인가 하는 문제. 로마 주교들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주장은 주 3세기 초 로마 주교 칼릭스투스 때에 처음 나타났고 오늘까지 주장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정당치 않습니다.
첫째, 몇 가지 좀 해보죠. 첫째, 신약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임명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반석 에피타우테 테페트라라고 하는 언어의 헬라어의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가리키지 않고 예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죠. 로스로 끝나면 남성 명사죠. 그러나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에피타우테 페트라라로 끝나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테하고 그 앞에 그 관사도 여성 관사, 정관사, 페트라.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성이 서로 다릅니다. 둘째, 베드로는 조금 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셋째,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면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뿐 아니라 모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도와 권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일은 천국 열쇠와 같아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거절하는 자는 제외될 것이다. 또 권징의 권세는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교회에. 자,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임명하신 적이 없다. 둘째, 신약 성경과 사도 베드로의 서신들은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 회의의 결정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야고보의 견해가 오히려 결정에 들어갔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과 동등된 자로 말하였습니다. 겸손한 것이죠. 동등한 자지. 베드로가 더 우월권을 가졌다는 거 없습니다. 셋째, 사도 베드로는 교황들과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황들은 모든 추기경과 주교들이 다 그 앞에 쫙 엎드려서 경배하듯이 복종하는 것을 맹세, 복종, 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넷째, 사도 베드로는 교황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화려한 왕관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황들은 삼중 왕관을 쓰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에 엄숙한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베드로는 결혼한 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죠. 고린도전서 9장 5절 사도들은 자매된 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베드로는 바울 앞에서 책망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베드로의 권위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 바울에게 책망도 들었다. 일곱 번째, 바울은 14개 서신을 썼으나 베드로는 2서신만 썼죠. 14개 서신 히브리서까지 합치면은 전부 합치면 100장 장으로 100장 쪽으로는 132쪽 절로 말하면 2033절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서신 장으로 8장 쪽으로는 11쪽 그리고 절로 말하면 166절 정도만을 썼습니다.
권위로 말하면 바울이 더 권위 있게 보이죠. 여덟 번째, 로마는 로마의 지금 주교라고 그러는데 로마는 그 당시 이방인들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인 베드로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 바울에게 더 적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는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방인에게 보내는 주의 일꾼이다. 그릇이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그렇게 썼죠. 서신을.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로마서 11장 13절로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오히려 로마에 합당하지요. 주교라면, 주교도 따로 아니지만은 주교라면 말이죠.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또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구별했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이방인들의 전동본문에는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오히려 더 로마에 합당한 그런 사도였다고 볼 수 있죠. 아홉 번째,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주교라는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교라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 2세기 말 아주 우리가 고대의 성경 다음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글 중에 하나인 이레니우스의 글에 이레니우스는 처음 로마 주교들 12명의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없습니다. 처음 로마 주교 12명의 명단. 로마의 제1대 주교는 리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리누스.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초대 교회사를 쓴 인물이죠. 유명한 유세비우스도 교회사 책에서 베드로를 로마의 주교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왔고 그곳에서 처형되었다고 쓸 뿐입니다. 베드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단절 없는 사도직 계승의 교황 족보라는 말은 교황의 족보를 말할 때 1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몇 대까지 100몇 대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교황 족보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허구입니다. 베드로는 1대 교황도 아니고 로마 주교도 아니었습니다. 10번째,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사람의 전통과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해야죠.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가톨릭 역사가 델링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델링거는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해석한 교부들 중에 아까 이 반석 위에 그 말씀이죠. 교부들 중에 이 구절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로마 주교에게 적용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고 가톨릭 역사가인데 말이죠. 솔직하게 객관성 있게 성경 주석을 저술한 교부들 중 단 한 사람에게서도 로마의 우월권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위임이나 약속의 결과라고 암시한 가장 희미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고 아주 양심적이네.
교부들은 한결같이 그 구절의 반석을 예수님 자신이거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나 혹은 둘 다라고 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델링거, 가톨릭 역사가 델링거. 또 델링거는 또 말하기를 고대의 어떤 신앙 고백도 어떤 요리 문답도 백성들의 교육용으로 집필된 교부들의 어떤 문서들도 교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더구나 신앙과 교리 문제의 확정이 교황에게 달려 있다는 내용은 전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 말, 양심적인 또 그런 역사적인 발언이죠. 역사가, 가톨릭 역사가 들린 것.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피터 드 로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피터 드 로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들에게 그것은 바위라는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그 반석 바위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거나 주님, 즉 베드로가 믿는 그 주님이었다. 4세기의 니케아 회의로부터 15세기의 콘스탄스 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들은 중요한 종교 회의들이죠. 니케아 회의부터 콘스탄스 회의까지 모든 회의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의 반석, 즉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기초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교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베드로로부터 그의 후계자에게 권세가 이전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 항구적인 베드로 직분에 대한 흔적도 없다. 항구적인 베드로 직분, 베드로의 사도직이 계속 내려온다는 흔적도 없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로마에 죽여졌다고 보지도 않았고, 지금 피터 드로사의 지금 발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주교가 베드로를 계승한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주교도 아니니까 무슨 계승하겠어. 복음은 교황 제도를 제정하지도 않았고 복음 안에서 교황 제도가 나온 거 아니다. 또 일단 제정된 교황 제도는 복음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교황 제도는 복음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가로 속에 교황 제도 안에는 복음도 없긴 했지만 그렇게 가톨릭 신자인데 이렇게 교황 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했습니다. 자, 교황의 명칭과 복장의 이교적 기원에 대해서도 조금 부언하고 마칩시다. 오늘 강의는 교황의 명칭과 복장의 이교적 기원, 또 교황의 명칭과 복장은 이교적 기원을 가집니다. 교황이라는 명칭, 교황, 포프이라는 교황이라는 명칭은 로마 제국의 신비 종교인 미트라교라는 신비 종교가 있는데 미트라교의 최고 제사장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포프이라는 교황. 또 교황이 가지는 최고 승원장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최고 승원장 그렇게 번역하면 최고 승원장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이 칭호도 이교도들의 제사장 겸 왕인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제사장 겸 왕인 황제들이 옛날 이런 최고 승원장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칭호를 가졌는데 이것이 교황이 그런 포프이라는 명칭 또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명칭을 갖는다. 로마 제국의 행정조직과 로마 교회의 행정조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의 제국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 맨 위에 황제와 교황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고 로마 교회는 교황이라는 것이 맨 위에 정상에 있고 그들은 최고 승원장이라는 칭호 아까 폰티펙스 맥시무스라는 칭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황제와 교황을 선출하는 원로원과 추기경회라는 것이 있죠. 로마 제국에는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황제를 채웁니다. 또 로마 교회에는 추기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와 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수 있는 제국 총독과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도와 대교구를 관할하는
각도 총독과 대주교, 로마 제국에는 총독, 각도의 총독이 있고 또 로마 교회는 대주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각 도시의 교구를 관할하는 지방 총독과 주교가 있습니다. 그 아래 백성들과 평신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조직이 비슷하고 그것이 다 로마 제국의 조직을 그대로 본따 온 것이고, 교황이 입는 매우 값비싸고 화려한 의복은, 교황의 의복이 매우 화려한데,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의복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적으로 오는 것이 복장이나 명칭이나 다 교황들이 쓰는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쓰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물고기 신인 다곤 숭배, 다곤 신이라고 하는 다곤 숭배에서 나타납니다. 교황이 어깨에 걸치는 팔리움이라는 영대라고 하죠. 어깨에다 걸치는 붉은 띠가 있습니다. 팔리움은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 성직자들의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교적 기원을 가진 것입니다. 복장이, 영대도, 또 그들이 쓰는 물고기 모양의 모자도, 그리고 화려한 의복도, 그리고 그 명칭과 조직도, 이것은 이교적인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황 무오슬의 허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 교황의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점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권위의 원천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로마의 주교가 과연 사도 베드로가 로마 주교였고 그것이 계승되었는가, 또 교황의 명칭과 또 복장까지도 이교적이라는 것을 조금 언급했습니다. 주님,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런 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